지난 한 해 동안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감사의 반대말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 것, 불평, 원망, 불만 이런 것들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글을 보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호의를 입어도 그것이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대가요, 권리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매월 받는 월급을 이것은 내가 한 달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다라고 생각하면 월급을 받으면서도 크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과 또 한 달 동안 무사히 보낼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영화 대사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은혜다, 감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감사의 마음이 무뎌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늘 같은 장소에서 구걸을 하던 거린이 있었습니다. 한 신사는 이 거린을 볼 때마다 매번 적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거린이 늘 도움을 주던 신사에게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재작년까지는 내게 늘 10,000원씩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는 5,000원으로 줄더니 올해는 또 1,000원으로 줄였습니다. 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신사가 거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10,000원씩 드릴 때는 총각이었으니 여유가 좀 있었지요. 하지만 작년에 결혼을 해서 이제는 5,000원씩 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애까지 생겨서 이제는 1,000원 밖에는 못 드리게 되었네요. 그러자 이 거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지금 내 돈으로 당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황당한 이야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의 몸이 되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홍해를 건너며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자신들이 건너온 홍해에서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벅찬 찬송을 불렀습니까? 그리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들은 그 만나를 보면서 너무 기뻐서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감격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몰아주셨고, 물이 필요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입는다고 해서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고 은혜가 반복되면 타성에 젖게 됩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같이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식어지게 되고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 감격했던 만나를 박한 음식이라고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를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가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이 그렇죠. 누군가에게 식사의 대접을 받게 되면 감사하다고 막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식사를 챙겨주고 살림을 책임져 주신 아내나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과 매일 가정의 살림을 책임져 주는 것, 어느 것이 더 감사한 일입니까? 당연함을 특별함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감사의 마음은 생겨나게 됩니다. 건강의 소중함도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특별히 아픈 것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관과 또 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있지만 아프지 않을 때는 그것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다고 느낄 때는 어딘가 문제가 있고 아플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쩡히 두 눈 뜨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없잖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딘가 뭐가 있구나라고 느낄 때는 그게 불편하거나 아프기 때문에 그제서야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넘어져서 이 왼손이 골절되어서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도 다행이다.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부러졌으니 그래도 참 다행이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해보니까 이 왼손을 못 쓰니까 코 푸는 것도, 양말 신는 것도, 세수하고 머리 감는 것도, 하다못해 병뚜껑을 하나 따는 것도 이전에 너무 쉽게 당연하게 해왔던 일들이 이 왼손 못 쓰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왼손이 묵묵히 오른손의 조력자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일상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일상의 소중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깨달은 소중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었는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이렇게 큰 축복인지 누가 그 전에 실감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껏 만나서 수다 떨고 아무 걱정 없이 함께 모여 식사할 수 있다는 이 평범한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인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에 지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문제는 계속 터지는데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목회가 힘들자 목회 말고 다른 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적어도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염증을 느끼고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 교회가 누군가에게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해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일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자리, 내 입장, 내 처한 상황이 정말 못 살겠다, 힘들다, 괴롭다 하지만 누군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정도라도 살 수만 있다면 난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중국 속담 중에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매일 일상의 삶이 기적이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매일 내 두 발로 땅을 딛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그 어떤 기적보다도 큰 은혜요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마귀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뿐 마귀의 세계에는 절대 감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만 있는 것이 마귀의 세계이고 지옥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남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과 환경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정작 본인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가 살아있는지 우리의 생활을 점검하고 감사가 늘 넘치는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아마 갈릴리에 계시다가 남쪽 유대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쪽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도 저 북쪽 변방 오지이고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땅이라 그래서 그 땅을 밟기도 꺼려하는 그런 혐오 지역입니다. 이런 변방과 기피 지역 사이에 자연스럽게 나환자 집성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나병 환자니까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고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서 10명이 나병을 낳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고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런 긍정적인 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소 같으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합니다. 그런데 나병이라고 하는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차별이 없어지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당시 나병의 발병을 확인해 주는 판단하는 권한도 그리고 그들이 나았을 때 다 나았다고 완치 판정을 내려주는 권한도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는 것은 나병이었던 사람들이 나병이 나았으니 이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다가 자기들의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굳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분하는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종 자신을 유대인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믿음 없는 자들에 비해서 우월해.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선민이고 유대인과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 유대인들은 정작 자신의 나병이 고침받았을 때
감사하는 법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저 내 몸이 나병에서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제 다시 유대인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를 고쳐준 분이 누구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든 그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감사할 줄 모르는 유대인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인을 더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어쩌면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방인보다도 더 책망하실지 모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 아홉도 감사하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부터 효도하게 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효도하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의 은혜를 이야기해도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은 늘 동일합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눈이 떠져야 하고 해석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해석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달음에 둔하고 해석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99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정말 100%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99가지 잘한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이 지금까지 저렇게 99가지 잘한 거를 보면 나한테 서운하게 한 게 본심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이상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온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나에게 서운하게 한 거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 대부분 허물이 많습니다. 대부분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칩니다. 그런데 나한테만큼은 이상하게 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흉을 보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그 사람 원래 좀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 생각은 있어. 그래도 그 사람 뭔가 나름대로 자기 주관은 있어.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의 수많은 허물과 잘못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고통당한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잘해준 것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변호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우리의 인식은 이렇게 오류를 가지고 있고, 내가 느낀 부분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심각한 인식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고 한 가지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덮어버리고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저는 이 감사를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우물을 보면서 좀 신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물을 계속 퍼내도 계속 물이 나오지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고여있는 물보다 물이 새나가는 곳이 더 많다면 그 우물은 곧 말라버리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계속해서 은혜를 모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가 새 나가도록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감사의 우물에서 새 나가게 하는 구멍이 될까요? 첫째는 당연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당연히 여긴다면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내가 최고이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잘해줘도 내가 잘났으니 당연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욕심입니다.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밑빠진 독과 같아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주어도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은 늘 우월감 혹은 열등감으로 나타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금방 교만해지고 우월감을 갖습니다.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면 금방 열등감과 자기 비하로 바뀝니다. 비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으쓱하며 우월감에 젖다가 그 옆에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금방 열등감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사의 우물에 새나가게 하는 구멍은 부정적인 마인드와 상처의 쓴 뿌리입니다. 상처의 쓴 뿌리는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합니다.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매사가 삐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연구해도 그런 생각이 안 나오는데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와 상처의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창의적인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믿지 못함입니다. 믿으면 맡길 수 있고 맡기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니 늘 불안하고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기도가 늘어나면 걱정은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나면 불평은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걱정은 줄어들고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감사의 우물에서 감사를 새나가게 하는 것은 염려입니다. 캐나다의 베스트셀러 작가 오니 젤린스키가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 보면 우리가 하는 걱정 가운데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고 30%는 이미 일어나서 지나가 버린 일들이고 또 22%는 굳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들이고 나머지 4% 정도만 염려거리가 되는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걱정 대부분은 다 쓸데없는 것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사는 즐거움, 모르고 사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감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하면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감사할 조건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저런 이유로 다 새나가 버리고 나면 감사의 우물은 고갈되고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우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조건으로 풍성히 채워져 있나요? 아니면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새나가 버리고 메마른 우물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할 때 의미가 있듯이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은혜의 우물 안에 담겨진 감사의 조건을 길어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물은 퍼 올릴수록 신선한 물들이 계속 채워지듯이 감사도 계속해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마음에서 그것이 특별한 감사였음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된 것도 없습니다. 우연히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마음에 풍성한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